시편 81편 3절 말씀.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오늘은 이 시편 81편 3절에 초하루하고 명절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특별히 오늘 명절날, 초하룻날, 또 욤테루아 나팔절, 로샤샤나 새해 특별 나팔 부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tsi바누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또 나팔절 명절 티슈레이 초하룻날에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한 말씀을 순종하여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축복의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특별 나팔을 불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나팔절 예배뿐만 아니라 10일 후인 9월 28일에 속죄절 오전 10시에 금식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15일 후인 티슈레이 15 7일 동안 열려지는 스콧 초막절 예배가 오늘과 같이 샤밧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이렇게 해서 이번 가을 절기의 특별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오늘 욤테루아 로샤샤나 이 특별한 날, 축복의 날, 말씀 레위기 23장 23절 말씀 이하와 또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팔절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야훼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욤테루아 나팔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특별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기의 축복을 주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나팔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나팔절은 이 화면을 통하여 the rapture, the hidden in the feast of trumpet. 이 나팔절은 다른 절기와는 달리 초하루입니다. 초하루는 아주 달이 보일락말락하는 아주 숨은 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나팔절을 맞이하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팔절은 원래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7절기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히브리 성경을 통하여 숨어있는 뜻, 나팔절에 숨어있는 뜻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첫 번 단어가 베레시트 이렇게 6자입니다. 베레시 알렙 시니오탑. 그런데 이것을 잘 정렬해 보면은 알렙 여기서 가져왔죠. 알렙. 그 다음에 베이트 여기서 빌려왔죠. 그 다음에 탑 맨 끝에서 찾아봤죠. 신 여기 네 번째 글자. 그 다음에 레이시 두 번째 글자. 요드 다섯 번째 글자. 이것을 제일 정렬을 해 보니까 알렙 베 티슈레이 정월 초하루란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이 말씀 속에 알렙 베 티슈레이 1월 1일 7월 1일 이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초의 이 창조의 사건이 티슈레이 1일에 다시 말하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날이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뜻을 통하여 티슈레이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날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샤나토바 이 특별한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티슈레이 1일부터 10일 후인 욤키프까지 The Days of 야밈 노라임 경외의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은 아주 하이 할리데이 아주 가장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팔절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할 일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한국을 떠나와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 토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오늘 나팔절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국무성 스포크스퍼슨 대변인이 어제 그저께 로시 하샤나 특별 리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샤나토바 5781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이 특별한 날을 축복합니다 하고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의 국무성 대변인이 이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정부가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이 선언식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가 인정하는 나팔절 욤테루와 로시 하샤나를 맞이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15일이지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몇 개 나라들이 이제 점점 이스라엘을 인정해 가지고 그 특별한 날을 이번 화요일 날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평화 협정을 두 가지를 맺어 두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UAE, United Arab Emirates.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바레인. 그리고 그 중재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면은 크리스찬과 주이시, 주다이즘과 아랍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그 평화 조약을 서명하는 그 사건을 성경적인 이름을 빌어옵니다.
아브라함 아코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원래 이제 마지막 때의 평화는 진짜 평화가 굉장히 드뭅니다. 성경은 이 거짓 평화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코드가 될 때, 지난번에 오슬로에서 했던 오슬로 아코드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와싱턴에서 와싱턴 아코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코드가 이게 될 적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강단을 통하여 예수와의 재림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예수와의 미션입니다. 저는 이 토라를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와의 재림을 사모했지만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 번도 재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토라의 명절 중에 7절기를 우리가 지켜가면서 또 오늘은 그 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인 이 티슈레이 1 로시 하샤나 이 욤 테루아 나팔절에 이렇게 미국 국가의 국무성의 대변인이 선포하는 새해,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로 화목하게 되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평화협정이 지난 화요일 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토라를 알지 못했더라면은, 이 토라를 깨닫지 못했더라면은 예수와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는 일 중에 예행 연습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우리가 또 지난달 있었던 나팔절에 예행 연습이 있었는데 또 오늘 또다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예수와의 재림에 대비하여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베레시트의 이 첫째 날 티슈레이, 그래서 이 나팔절을 맞이할 적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12가지의 대주제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을 맞이하면서, 이것은 아직 베이직입니다. 나팔절 우리가 매년 맞이하지만은 제가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12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이 나팔절은 회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30일 전부터 엘룰 1일부터 오늘까지 테슈바, 시즌 오브 테슈바, 회개 기간을 30일 동안 오늘까지 가졌고, 이제 오늘부터 속죄절까지 10일, 그래서 총 40일의 테슈바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간 동안 무엇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주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약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회개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은 죄, 집단적으로 지은 죄, 알지 못한 죄들이 많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테슈바, 회개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구하지 못한 죄를 오늘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이 로샤샤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the head of the year, the 로시는 head란 말이죠. 그 다음에 샤나, 이어져 the head of the year, 오늘 처음 초하루가 시작되고, 또 조금 전에 가봐한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번 단어 속에 티슈레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의 날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염려로 말미암아 금년도에는 또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세계의 백성들이 분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많이 회개할 때, 야, 오늘 이 나팔절을 통하여 그동안 영적인 잠을 자던 우리들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깨어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정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 몇 시에 딱 잠영종을 설치해 놓죠. 알람가락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되어 있죠. 그래서 아침 6시가 되면은 울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팔절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깊은 잠에 졸고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나팔을 통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팔절은 욤하딘 저지먼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이 토라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티슈레 1일 날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다.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요한의 비전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욤 키푸어 날에 하늘문이 닫히는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 앞에 설 적에 죄 심판보다는 상급 심판을 여러분을 기다리고, 상급 심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상급 심판에 대한 준비를 이 나팔절에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묶인 날, 이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메시지를 더 진행시키면서 우리가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기념할 것은 무엇을 기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커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나팔절은 말키제덱 로얄 나팔절.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코로네이션, 하멜렉 왕께서 왕관을 쓰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떡과 잔을 나눌 적에 이 나팔절의 떡은 가능한 왕관 모양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이 떡은 약간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왕관 모양으로,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코로네이션, 왕관식을 갖게 된 날, 그 다음에 그 10일 동안 경외의 날, 야밈 노라임, 경외의 날이요.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식의 날을 우리가 이 나팔절을 맞이하면서 언제나 이 주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마지막 나팔에 또 영광의 휴거의 사건이 나팔절이요.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는 부활의 사건이요. 그 다음에 욤 하케시, 이 숨겨진 날, 히든데이, 이와 같은 주제를 우리가 이 나팔을 통하여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나팔절에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뭘 두셨다고요? 축복과 저주를 두셨고 생명과 사망을 딱 두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하는 날로 이 나팔절을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절을 이렇게 지킬 때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는 나팔절을 이렇게 지키는 특별 예배도 없고, 그런데 왜 나팔절을 공부하면서 일곱 절기를 지키면서 나팔절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니까 이날을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행사가 아닙니다. 이 나팔절은 성경에 기록된 성경적인 절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걸 지키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는 절기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슬픕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적인 절기를 지키는 이 특별한 축복을 감사하면서 오늘 나팔절을 지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많은 분들이 이 골로새서 2장 16절을 거꾸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자해서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은 절기를 말하죠. 우리가 특별한 절기에 떡과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말키제덱 언약을 체결하실 적에 맨 마지막 뭡니다. 먹고 마셨더라. 우리가 예수와를 기다리는데 예수와를 만나게 되면 결혼식을 갖고 결혼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잔치를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먹고 마시는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거나 초하루, 오늘 우리가 초하루죠. 그 다음에 샤밧 지키는 것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건 철저하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여러분과 저는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 그 다음에 매주 샤밧 지키는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가 뭡니까? 이 촛불을 킬 때 여기 이제 초가 있는데 그 초 반대편에 여기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이 명절, 절기, 그 다음에 샤밧 예배 지키는 것, 초하루, 모든 것이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의 그림자이다.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오늘 이 나팔절은 예수와의 오심에 준비하는 그림자요 예행연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절기 그 자체는요 철저하게 예수와 중심의 절기입니다. 모든 일곱 절기뿐만 아니라 이 샤밧 7일째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되는 절기가 샤밧. 그 샤밧을 통하여 1년 내내 일곱 절기, 이 모든 것이 예수와 몸 자체, 진짜 몸 바디는 예수하고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 이런 것들이 이 절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밧은 말기ጼ덱 메시아닉 왕국의 그림자요. 우리는 매주 샤밧을 지키면서 예수와의 왕국을 기다리는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와의 초림의 그림자, 리허설. 가을절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팔절, 10일 후에 있게 되는 속죄절, 15일 후에 되는 이 초막절 수콧은
예수와의 장차 오심에 대한 그림자요.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와의 그림자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리허설이 됩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와의 초림이요, 가을절기는 예수와의 절기. 절기 전체가 모든 것이 모든 바디가 예수와 하마샤죠.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와의 초림, 가을절기는 예수와의 재림. 그래서 절기는 예수와의 completed 완전한 구속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구속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원하면 절기를 빼놓고는 수박 거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매주 공부하는 이유가 토라의 바탕이 없는 모든 재림의 준비는요, 연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예수님의 지체가 되죠. 그래서 이 절기를 가르치는 이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의 구속의 총체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모든 있게 된 것을, 이 계획들을 이 절기를 통하여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킬 적에 봄에 어떤 절기를 지켰습니까? 패삭, 패스오버죠.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길들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오순절에 뭘 받습니까? 지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이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이 초막절과 같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 절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팔절은 이 야훼 절기라고 강조하고 있죠. 레위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야훼 절기는 이러하니라. 제가 몇 년 전에 저를 찾아온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있고 이렇게 실력 있는 분인데 이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라고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비성경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절기는 예수와의 절기, 야훼 절기. 그래서 레위기 23장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적인 절기를 지키고 있고 또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예수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여기 23장 2절뿐만 아니라 23장 4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야훼 절기들이나. 이 레위기 23장에 나와서 절기를 말할 적마다 그 앞에 야훼 절기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절기. 하나님께서 이건 나의 절기다. 그래서 이 절기는 모든 예수와 커버넌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전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만 지키는 절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것을 오늘 나팔절에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키는 이 나팔절은 야훼 절기, 예수와의 절기라는 것을 꼭 우리가 우리의 마음 판에 새겨두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를 공부할 적에 니자빔 서 있을 때 나무 깁는 자나 오를 파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똑같이 절기도 이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 또 고아 과부 객 특별히 객은 이 야곱의 식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할 적에 지오그래피컬한 이스라엘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적에 야곱의 두 집이 있죠. 그래서 12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 10지파죠. 그 다음에 유다 2지파죠. 베냐민까지.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이 투하우스입니다. 투하우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로 이스라엘을 쫓겨가 가지고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브라함 아코드가 있을 적에 바레인, UAE 그게 다 뭐냐면은 그때 흩어진 민족들입니다. 레위 뭡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시내 산에서 있을 적에 객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은 애굽에서 나올 적에 진짜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 딱 뽑아서 유대인들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또 거기서 섬기는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믿는 자, 언약을 맺은 자들이 거기에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객은 이 야곱의 흩어진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에브라임. 요세파죠. 요세파. 요세파 에브라임들이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이번에 이스라엘과 바레인, 이스라엘과 UAE들이 다 이것이 모아지는 것이 저는 성경적으로 볼 적에 전 세계에 흩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다음에 야곱의 자손들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시는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모두가 다 객과 과와 가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호스트는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특별히 여기서 야훼 절기라 했는데 그 야훼 절기를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누가 패소보 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누가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까? 누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까? 전부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야훼. 그래서 예수와 야훼 이 자체를 사도 바울이 토라를 전공을 하다가 예수와를 만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와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와를 야훼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주 아도나이는 저는 이 주를 분명히 히브리 말로 야훼로 항상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 110편에 보니까 그게 보좌에 계신 야훼, 우편에 계신 야훼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는데 마소로딕 텍스트는 예수와를 싫어하기 때문에 야훼 옆에 있는 야훼를 하나를 아도나이로 바꿔버렸습니다. 주라고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와를 야훼라 할 수 없는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고서는 예수와를 야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나팔절은 성경적인 절기요. 나팔절은 야훼 절기요. 나팔절은 모든 이 절기를 예수와께서 직접 fulfill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와의 절기요. 예수와는 야훼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또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와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와 하마시악을 아도나이라 주
아도나이가 아니라 야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이 로드 이 말은 영국의 그 아주 귀족들 가운데 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드 주란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책 중에 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직책 중에 야하웨라는 직책은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보다는 야하웨 이것을 여기서 모든 입으로 예수와 하마시약을 야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여기서 예수와 is 야훼 이것을 나팔절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날을 기념을 해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야하웨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짝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희들은 내 이름의 칭언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훼라 불러라.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이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군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5절을 통하여 나의 영원한 이름이 야훼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성경적으로 정리된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현실을 적용하는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예수와를 아는 일에 전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와는 7절기를 다 성취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모든 절기의 이름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모든 7절기가 야훼 절기이기 때문에 야훼 절기의 주인이 되신 예수와께서 이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와는 야훼요 절기는 예수와의 절기다. 이렇게 나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야훼 이름이 높다 하라. 선포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 13절에도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저칼 시편 45편 이것은 이 코로네이션 싸움입니다. 로얄 이 토라 중에 코로네이션. 그래서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자칼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면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테루아 지크론 테루아 나팔을 불어 기념을 하고 야훼 이름을 선포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손바닥을 치면서 외쳐라 하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은 야훼 절기요, 나팔절은 예수와의 절기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나팔을 불면서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여기에 성이란 말 미크라 코데시 이것을 히브리 말로 보면은 A 리허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과거에 우리가 토라를 알지 못할 적에는 그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은혜가 되면은 그 방식대로 예수야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재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토라를 통하여 보니까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와를 기다리는 리허설, 이 신앙을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받는 것이 성경의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나팔절은
미크라 코데시다. 그런데 미크라 코데시를 자세히 히브리어를 보니까 convocation, 모이는 것, 집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리허설한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상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예행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신부가 반드시 리허설을 갖게 됩니다. 요즘은 사진도 미리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 리허설도 미리 다 해놓습니다. 이 세상에 강건하면 70이요, 오래 살면 80이니 짧은 인생 중에서도 이 결혼이라는 그 사건을 귀중해가지고 그렇게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 단장을 하고 아름답게 꿉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를 기다리는 신부들이 예행연습이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예행연습을 하라고 오늘 이 나팔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허설하는 가운데 특별히 절기 하면은 우리 한국적으로 생각하면은 그저 먹고 마시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 모에딤,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말합니다. 이게 절기입니다. 결국 이 절기는요, 예수님과 만나는 리허설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만남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적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매년 7절기를 통하여, 특별히 7절기 중에서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의 제정하신 스케줄에 리허설을 하면서 그날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절기에 약속된 시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된 백성들의 거룩한 모임을 우리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리허설이 바로 이 나팔절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 절기 자체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스케줄을 따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이 훈련 매뉴얼 토라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기를 이 메시지를 통하여 권고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팔 부는 것을 기념하라. 나팔을 부는 날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영광의 휴거의 사건에 빼놓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 굉장히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부활장이죠.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해. 여러분의 추한 몸이 영화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한 그 순간도 나팔 소리. 그래서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를 통하여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추한 몸이 병든 몸이 약한 몸이 건강을 얻고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그 순간을 우리 나팔 소리를 통하여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나팔절을 통하여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크론 테루아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나팔을 불면서 기념을 하라. 뭘 기념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나팔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동안 커버하지 못한 내용을 오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나팔절은요, 다른 절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밀추수 때, 그 다음에 오순절은 보리추수 때, 그 다음에 15일 후에 있게 될 수콧, 초막절은 포도 수확, 이와 같이 농작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절은 특별한 시간, 나팔 소리, 변화되는 사건, 그래서 나팔절은 특별한 시간을 성별시키는 것이 깊은 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이 나팔 부는 시간을, 이 나팔절을 지키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하여 준비하는 절기인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토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말기제덱 언약을 맺을 때의 사건을 우리는 결혼시라고. 왜냐하면 유대인의 절기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되어 있는 이 웨딩 세리머니도 육신적으로 거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가 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약혼하고 난 뒤에 법적으로만 부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육신적으로 같이 사는 사건. 그래서 성경적인 이 비블리컬 메리지의 두 단계는 법적인 부부의 관계가 있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적으로 같이 사는 시간.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아직 우리가 거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적인 단계를 보면은 이 예수와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것이 결혼의 사건입니다.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육신적으로 주님이 몸으로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부부지 완전한 관계는 아니죠. 내 수인, 히브리 말로 내 수인, 예수님과 함께 직접 육신적으로 같이 듀얼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구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 사건 중에 특별히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한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 제가 기념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적에 무슨 소리가 있어? 천둥 소리가 있고 막 번개 소리가 있고, 어제 천둥 번개가 굉장히 심했죠, 여기 시애틀 지역에. 그런데 나팔 소리가 그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께서 이제 오실 적에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적으로 거하지 않지만은 법적으로 이 언약적으로 완전한 이 두 부부가 되는 관계뿐만 아니라 이젠 주님께서 오실 적에 육신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거하는 완전한 결혼을 생각하면서 그 나팔과 구속의 사건을 보니까 특별히 샤부옷 때는 첫 나팔이죠. 그러나 나팔절은 마지막 나팔이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10일 후에 있게 될 대속죄절은 큰 나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실 적에 빼놓지 않고 들어있는 사건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요 모든 구속의 사건 속에 항상 나팔이 따르게 되는데, 이 마지막 나팔, 이 나팔절에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되는 날이요. 이 첫 나팔 샤봇은 사실상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육신적으로는 같이 거하지 않지만은 이 첫 나팔 소리, 출애굽기 19장의 나팔 소리가 크게 진동했죠. 그 나팔 소리로 여러분이 웨딩을 했는데,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의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의 주한모의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나팔절을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기대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45편은 로얄 웨딩 쌈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팔절에 시편 45편에 코로네이션, 제왕식이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시편 45편
4절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서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이다. 이 왕이 가르치는 사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왕은 토라를 항상 옆에 두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이 나팔절을 지키면서 왕의 가르침, 특별히 토라를 사랑하고 예수님 알기를 전념을 다하여 공부하고 준비하는, 또 시편 45편 6절에 보니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 이 세상의 모든 이 보좌 정치 시스템은 왔다 갑니다. 왔다 갑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시약이란 말이죠.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욱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느더라. 특별히 시편 45편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경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나팔절을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조심할 일을 조금 이따 커버를 하게 되는데, 누구를 경배하느냐, 너는 그를 경배하. 이 경배의 이슈가 굉장히 마지막 때 중요한 사건으로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의 강림하심이죠. 그런데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이미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재림이 아니죠. 그때는 강림이죠. 강림.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라. 그래서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서 뭘 기념한다고요? 두 단계의 결혼 중에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리허설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을 맺는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제 곧 오시게 될 예수와의 재림 사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죠. 이제는 예수와께서 감난산에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욤 테루아는 왕의 오심을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욤 테루아 나팔절은 왕의 오심을 알리는 큰 소리로 첫 번 가을절기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시는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기요, 유다주의도 나팔절을 메시아의 오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와는 어린 양이 아니신 정복의 왕으로 오시게 될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을 통하여 이미 배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 이제는 장군으로 오시고 정복자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시게 됩니다. 특별히 나팔절에 여러분 휴거를 사모하는 분들은 7가지의 요소를 제가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리마인드 시킵니다. 이 휴거에 7요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나팔절에 12개의 대주제, 그 다음에 휴거의 7요소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공중재림을 말하죠. 그 다음에 호령이 있습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부활의 명령, 자는 사람을 깨우게 하여 일어나라 나사로야 하시듯이 부활 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올 적에도 막 미리 선포하는 것처럼 호령의 재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빼놓지 않는 게 테키야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이 나팔소리 침으로 말미암아 그 휴거의 영광의 사건을 촉발시킵니다. 그때 그 나팔소리를 듣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이것이 휴거의 상, 캐치업, 스네치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째는 공중에서 예수와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을 보내면서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나팔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것을 태클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강림하신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의 재림과 그 앞에 모임. 우리는 지난주에 무슨 토라 포션을 공부했습니까? 나팔절 전에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토라 포션이 51번째 니자빔 서 있는 것은 그래서 그 앞에 모임 서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강림과 그 앞에 모이는 이 사건의 이슈가 뭔가 이 컨텍스트를 그대로 붙드시고 그 다음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난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이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예수와의 재림의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사건, 이 사건을 앞에 어떠한 이슈가 문제가 되는가? 첫째,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기에 혹 쏠렸다, 저기에 쏠렸다, 막 마음이 흔들리고 사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돌판에 주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신비에 직접 쓰십니다.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는 훈련이 절대로 요동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재림을 앞두고 마음의 흔들림과 두려움을 경계하라. 그 다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는 악이 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일이 미혹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적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면 사고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안 사고 이게 현대 문명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런 생활을 그런 시력을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님의 도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속에 토라를 통하여 성경의 첫 5책을 통하여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루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년 이 루트를 또 캐고 기본을 빼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미 레위기 23장을 통해 7절기를 다 그 루트를 공부한 그 바탕을 통하여 나팔절을 오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엔타이 크라이스트 마지막 때 많이 나옵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는요 그 특징이 있죠.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사탄이 뭘 좋아했죠? 명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리라. 이 마지막 때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때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코비드-19 우한 발화 때문에 막 죽음이 혹시 감염돼 올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한 코로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못 죽입니다. 육신은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육신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죽이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마지막 때 여러분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미혹과 배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깊은 진리를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예수를 알기를 힘쓰는 일에 전념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제3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높이고 또 모든 것과 숭배함 받는 것. 이 사탄은 정말 숭배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숭배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나팔절 메시지는 여기서 마칩니다.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과 약속 장소를 훈련할 수 있는 스케줄을 레위기 23장 7절기와 또 샤밧날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것을 지켜가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나팔절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서 야훼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하면서 리허설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토라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보다는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든 절기도 아니요 종교적인 행사도 아니요 나의 절기 야훼 하나님의 절기요 예수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성취하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완전한 구속의 사건을 오늘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담대히 서기를 힘쓸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판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 대적하실 때 기록하였으되 주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심령에 기록하여 모든 불법과 미혹과 어지러움과 불안과 또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영광의 신랑 되신 예수와를 맞이하는 제왕식을 준비하는 로얄 이 아름다운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야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또 이 리허설을 통하여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와 하마시아를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나고 회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들을 회개시켜서 영광의 주의 나라와 그의 짜릿 의를 구하는 이 영광의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 리허설의 나팔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10일 후에 있게 될 속죄절과 15일에 있게 될 수코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준비하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악 아멘.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 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미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이카 메아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새해를 축복합니다. 샤나토바.